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모여신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연약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온전히 엄마를 의지하듯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샘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오여신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묻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니라. 아멘. 오여신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재력의 선발 공부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재력으로 선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재직이 이렇게 해야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 직장생활을 하실 때 일입니다. 목사님은 당시 유대인 회사에 다녔는데 새벽에 집을 나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목사님은 유대인 책임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미스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청년을 국가에서 불러냅니다. 철문을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군화를 신게 한 다음 뛰게 합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들은 무리 없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미스터리의 상관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그런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와 연단을 이겨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헌신의 훈련만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이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교회 성장형 재직에 대해서 몇 명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재직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돈꾀를 담당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을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회개를 맡는 것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리는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리가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어땠는지 잘 알려지진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한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죠.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동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내가 돕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돕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쌓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넘어져요.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요. 한때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평가는 믿음이 파산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말은, 이들이 말이 굉장히 악한 말이었나 봐요. 말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악한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으며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다 그런 말이죠.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 반면 반대로 악을 행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악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성결한 언어와 행동은 그 자체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풍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어를 주고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래 한번 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김은정 집사님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여기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18절을 한번 또 보세요. 아니, 17절. 1장 17절. 아멘. 이게 율법은 누구에서 왔다고요? 율법은 누구에서 왔다고요? 모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율법이에요. 율법, 의입니다. 의.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서 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좀 구분하다 보면 모세로부터 온 율법은 지금 유대교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지금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는데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하는 곳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교회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어떤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 옳지 않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교회 안에 진리, 의예요, 의. 이게 내 말이 옳은가?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이 옳은가? 그래서 옳지 않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죠? 그러면 그 말이 옳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옳아.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 옳은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말이긴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그 말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필요하다면 그 말을 꼭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말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이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가? 아, 옳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고. 옳아? 그래, 맞아.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가? 아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막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진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 사람 말은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 맞는 거예요. 그건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진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은혜도 있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메네우와 알렉산더를 놓고 보면 이들은 말을 통해서 암덩어리가 나오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말이 옳은가? 그 말이 꼭 지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방법이 적절한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대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으며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재물에 욕심을 내는 등 갖은 죄를 범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권위가 자기의 힘인 것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각 권위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이들 부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헌금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여 교회와 성령을 속였고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회와 지체를 향한 거짓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포장하고자 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1번, 본문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재판할 때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받기 위하여서 모세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서 와서 재판을 요구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2번,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번아웃 된다. 이렇게 돼갖고는 너 이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충고를 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과도한 사역을 수행하느나 분주하고 탈진하는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뭡니까? 1000부장,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장들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4가지 조건을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장의 조건이 됩니까?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복수 리더십 개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슈퍼맨으로 생각해서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서 더 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바로 팀의 원리에 있습니다. 한 축구팀 안에 수비수와 골잡이가 골고루 있어 자신의 직분을 지킬 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득점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포지션에서의 최고가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리더십과 함께 평신도 리더십이 상호 공존하는 복수 리더십을 개발해야 됩니다. 재직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고 그들을 교회 성장의 실질적인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을 교회 성장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직의 선발을 보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재직을 제대로 선발하는 일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이나 체면, 일시적 이익이나 재직의 선발의 기준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재직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 사도행전 6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세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장을 선발할 때 고려했던 자질이 나옵니다. 금방 읽었죠? 모세가 당시 고려했던 평신도 지도자 자격은 다시 말씀드려 4가지: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의 집사의 자격, 그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역시 4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을 듣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10가지의 자질들이 어떤 개인적인 인격, 대인관계, 가정생활, 교회생활 등 4영역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을 재직으로 선발한다면 교회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고품질과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에 좀 못 미치고 내가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그 부분에 내가 이제 뒤늦게나마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훈의 샘트를 보겠습니다. 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차이를 알고,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가족이 차이를 알고, 사흘을 훈련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알고, 일주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매일 운동을 해야 되죠. 한 일주일 정도만 운동을 안 하면요 표시가 난답니다. 남들이 안답니다. 이 사람 운동 훈련하는지 안 했구나.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며칠만 쉬버리면 벌써 몸이 틀리거든요.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훈련도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제자훈련도 마쳤으니까, 내가 이런 훈련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성서 해석과 설교 세미나를 보통 한 학기에 10번을 갑니다. 10번을 가는데 이번 학기는 시간들이 그렇게 가을은 좁고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헬라어를 공부를 합니다. 헬라어를. 제가 지금 헬라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25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25년 만에. 학교 다닐 때 보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까막눈인 거예요. 안 봤더니. 읽지를 못하거든요. 읽지를. 헬라어는 읽기가 쉽거든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헬라어는 그래도 그냥 발음 기회대로 쭉 읽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읽는데 뭐 단어 뜻은 모르더라도 그냥 읽기만이라도.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25년 동안 안 봤더니 헬라어를.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헬라어 갖고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어 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학교 다닐 때 배운 헬라어 책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쪽팔리려고. 쪽팔리니까. 그거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네, 여러 명 모여서 한 10명 모여서 공부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시켜요. 읽으라고. 그런 좀 쪽팔리더라고요. 다 이제 후배들이 맡고 있는데 후배들 졸업 온 지 안 된 친구들은 잘 읽더라고요.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전에 해놨더라도 다 우리의 근육도 훈련하지 않으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맞게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중보기도 성경읽기와 중보기도 모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6분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자훈련 8명이 모여서 제자훈련 따로 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예배도 있지만 또 소그룹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권사기도에 모여서 또 권사기도를 합니다. 근데 목요일 날만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4분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 기도에도 함께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순식간에 그냥 흔들리고 무너져요. 내가 내 자신을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소그룹 모임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다 참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선택해서 참여해서 여러분 훈련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자로 또 재직으로 선발하여 주셔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여신도회가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때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차례니까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작과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택 23장 청소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여신도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물과 함께 시간과 마음과 또한 정성을 더하여 드리지 못함을, 그렇게 드려야 함에도 소홀히 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함 예배드리는 우리 오 여신도회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목자교육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광고 안 하시면 도망가시는데 광고 안 해도 이 시간에는 꼭 목자교육이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 안 해도 오후 예배 끝나면 목자교육이 있으니까 목자분들은 먼저 가지 마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금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나도 하고 싶은데 하신 분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은 딱 12주 과정이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성경읽기와 중보기도 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더 혹시 참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틀이 잡히면 중보기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틀이 좀 잡히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오전은 우리 권사기도회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시간에 회관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남신도, 이남신도 야유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합창단 화요일 날 공연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6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시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도부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오여신 회원들 위해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